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 그리고 악인들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어떤 길로 준비해 놨을까요? 의인들의 길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셔서 죄 사함받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복인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셔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의인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악인의 일인데 그 삶은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이 누리는 그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기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가지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이 다 흙것이 되고 만다.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그냥 날아가서 흩어져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했는데 의인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꼭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하셨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한 이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늘 금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의 꾀는 뭘까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 대조적으로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악인들의 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예요. 내가 본성적으로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본성적으로 살아간 내 삶의 방식은 자기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학문도 있고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꾀를 따르면서 악인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지고 그 길로 그 죄인들의 편에 그렇게 서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는데 그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금해야 할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죄인들의 편, 어떤 사람의 편, 치우쳐서 편에 서는 것, 이것이더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결국은 판단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우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준 것이죠. 그래서 늘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하고, 그리고 늘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학가인데, 이 학가란 말은 사자가 음식을 딱 앞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음식을 앞에 두는 거 막 삼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쫙 내가 양식으로 취하겠다는 그 마음을 막 아주 열정적으로 갖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또 되새기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외우려면 또 말하고 또 되새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외워지면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입으로 말하기도 할 때 그 말이 내 귀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다 먹어지는 거죠.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다, 우리가 그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데도 또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싱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것처럼 자꾸 내가 말을 되뇌게서 내 귀가 듣게 하고 내 마음이 듣도록 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려면 암송을 할 때 자연적으로 묵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를테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그 핵심을 내가 딱 붙들고,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내게 딱 들어오는 말씀을
그것만 붙들고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심어버렸을까요? 시냇가에다 심어버렸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는 사막의 건건한 떨기나무와 같아가지고 영양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다가 딱 심어버렸어요. 어떻게 심어버렸을까요? 죄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를 의인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자연적으로 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성경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놨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어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그 뿌리가 물 가까이 있어서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오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될 텐데, 시냇가에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양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주기적으로 공급이 돼서, 공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렸구나.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그 삶을 적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좋구나 하고 깨닫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듣기만 한 것으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듣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할 때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내가 반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삶에는 이렇게 내가 실천해야겠다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적용에까지 가야, 실천에 옮겨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생명샘이죠. 생명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말씀은 생명샘이라고 하는데, 샘이 되는 것은 바로 반응하고 실제로 내가 실천할 때 그렇게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싱싱한 열매 맺는 나무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가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삶을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이 가나안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인가. 그런데 복된 인생을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가능하면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것에 반응해서 실천까지 할 때 실천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죠. 권능이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1편, 2편이에요. 그런데 핵심 하나님 말씀 그리고 2편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들려주는데 시편 전체의 서론이 1편, 2편이에요.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1편, 2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인에 의해서 죄를 타고 나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순간만 놓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셔서 시냇가에다 심어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좋은 열매 맺는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된 삶을 살며 이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